이사야 58장은 1038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빌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새벽에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같습니까? 앞에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사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8장에는 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시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식을까지 합니다. 그들은 속죄일 되면 금식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금식을 잘하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금식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금식하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금식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전에 이미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문제가 없는가? 그 삶의 자리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는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네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여섯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느냐?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잘 살고 화목하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형제간에 의가 좋고 사랑이 있고 서로 살피고 서로 도와주면 부모에게 잘 하지 않아도 부모님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께는 잘 하는데 형제의 관계가 너무너무나 힘든 관계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말하죠. 나한테 잘 안 해도 너 형한테, 너 누나한테 나한테 잘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절기 때가 되면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풀이하면 서로 같은 백성끼리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밖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잘 세워져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립니다. 누구도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누구도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선교는 잘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조그만 말도 참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치는 그런 걸 오늘 교회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금식하는 거 이게 다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포만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금식,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먼저 강조해야 되잖아요. 소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할까요? 물론 궁극적인 이야기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갈 것은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도 소망도 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나가야,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존재는 아닙니다.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랑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끝까지 믿으면 안 돼. 그것은 아닙니다. 네, 믿음 이전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갖고 바라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소망도 없어요.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모든 개인의 삶의 자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일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수직적인 사랑이 있고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는 이 수평적인 모든 삶의 우리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수직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 땅에다가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의 음성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흠을 많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입술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흘러가는 통로로 그렇게 자세히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모든 삶의 모습마다 이 사랑이 가득 차서 거기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자리, 그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너무 좋으셔서 웃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지하 친교실 내려갈 때 계단 옆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는 얼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예수님 얼굴 웃는 모습을 걸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좀 이제 웃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웃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웃기 힘들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웃을 자리가 없잖아요. 힘든 자리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웃으시면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게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뻐하는 모습 서로 보면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 혼자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금식하는 그 모습. 그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자기는 금식하고 안식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면 안 돼요. 안식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일해야 돼요. 그게 유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기는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데 그 안식일 날 다른 사람 시켜서 일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안식일 지키면 안 된다. 그런 모습으로 아직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입니까? 모두가 다 함께 거룩한 날을 지키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기뻐하는 찬양의 모습, 그 사람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마르다의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마리아의 신앙도 있어야 돼요. 그게 함께 같이 가셔야 돼요. 기왕이면 너는 마르다고 나는 마리아다.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섬길 때 거기에 예배의 기쁨이 있고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처음 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어제 주일날 한 분이 방문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이 교회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늘 구제만 하는데 이 교회는 뭔가 좀 살아있는 것 같나요? 이 교회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면서 누가 힘들게 하더라도 누가 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뜻이고 내 뜻이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다 생각하고 누가 뭐래도 그냥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금식하며 그리고 기뻐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